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113쪽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115쪽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인데 무슨 뜻입니까?
네 것이 아닌 것, 즉 남의 것은 뭐가 됐든지 탐내지 말고 넘보지도 말고 네 것 가지고 분수에 맞춰 살아라 하는 거죠. 또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특별히 2절 말씀을 알기 쉽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내가 수고한 것 빼앗기거나 놓치거나 허실해버려도 안 되고, 내가 수고한 이상으로 엉뚱하게 10배 20배가 되기를 바라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그것을 활용하고 누리고 산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지요.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데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결론은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남의 것을 탐내다 보면 그것이 욕심이 되고 나아가서 범죄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28장 1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억압만을 일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그랬어요. 부정한 이득은 미워하는 겁니다. 뇌물이라든지 무슨 갈취한다든지 사기쳐서 손에 쥔다든지 이런 것들은 미워하는 것이지 그런 것 탐내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부정한 이득을 탐내는 사람은 단명하다, 일찍 끝난다, 그런 말씀이죠. 또 잠언 28장 15절 말씀 새번역으로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를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그랬어요. 욕심 많은 사람 몇몇 어느 모임에 있어 놓으면 그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일원 한 장이라도 내가 손해 볼세라 그냥 눈을 부릅뜨고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그런 사람 들어간 곳마다 문제고 다툼이고 시비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 신경 쓰고 뭐 그런 사람과 맞서서 싸우고 내 이익을 확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를 의뢰하는 사람은 오히려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건 놔두고 그런 건 양보하고 그런 건 다른 사람 좀 더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풍성해진다는 거고요. 잠언 1장 19절 말씀을 역시 새번역 성경으로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가 가는 길은 다 이러하니 그가 얻는 재물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다가 멸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좌우간 뉴스 때마다 그런 사람 하나씩은 꼭 있어요. 많이 봤죠. 신세 망치고 전도를 망치고 그의 많은 달란트, 학식, 경험, 경륜 이런 것이 다 땅에 묻혀버리는 기가 막힌 현상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뭡니까? 지가 할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뭐 갑자기 큰 떼돈이나 벌 것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탕을 꿈꾸고 분수 이상으로 탐내고 그 탐욕을 행동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렇거니 하고 뭐 관심도 안 갖고 그건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살살 꼬드기는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봤더니 그때는 탐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한 것 같고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 아니겠어요? 자,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된다는 것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이고 그 결국은 사망 즉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걸 가져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면 내 인생에 참 보탬이 되고 유익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손에 넣으면 그건 죄요, 탐심의 결과지만은 정당한 방법으로 손에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경제력이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그러나 경제적인 능력이 어디서 생깁니까? 뭐 유산을 많이 받아서 또는 수입이 많아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첫걸음은 절약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지요. 에베소서 4장 28절 세 번역으로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법으로는 도둑이라고 볼 수 없고 혹 무슨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찌극이 작은 부분에서 표 안 나게 슬쩍슬쩍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 끊어버리고 이제는 제 손으로 떳떳하게 수입을 얻어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무슨 뜻입니까? 능력이나 조건이 될 적에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 저축할 일이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꾸준하고도 열심히 일할 것을 시청각 교육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개미에게 있어서 여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놀기 좋은 때예요. 개미에게 있어서 겨울은 어떻습니까? 땅속 깜깜한 데 들어가서 뭐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면서 지내야 되는 갑갑하고 기가 막힌 세월이지만 여름은 얼마나 놀기 좋아요. 우리 사람식으로 말하자면 여행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놀기로 따지면 그렇게 좋은 계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열심으로 일했고 저축했다는 것, 그리고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며 이 속에 포함된 또 하나의 의미는 낭비하면 파탄 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낭비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부자도 아니면서 재벌은 더욱 아닌데도 참 낭비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낭비를 했는데 회복된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은,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낭비해도 될지 몰라요. 그러나 회복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간이지요. 시간은 놓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됩니까?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방법이 없어요. 시간은 지나면 끝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총론이라고 한다면 강론으로 따져볼 때 뭡니까? 젊음, 이거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청춘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제때라는 게 있잖아요. 제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때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가령 봄에 씨앗을 뿌려서 이제 농사가 시작돼야 되는데 곧 적당한 때를 딱 놓치고 보면 그 1년 농사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비료를 주고 방법을 다 써도 제대로 안 되고 1년 농사를 망친다고 하는 것은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과 16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자체가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선을 행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악한 쪽으로 끌고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름답고 선하게 살기에도 인생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시간,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잘 활용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인생을 갑절 세곱으로 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싶으십니까? 낭비하십시오. 펑펑 써버리십시오. 금세 눈 깜짝할 사이에 가난해질 겁니다. 부자가 되기는 어려워도 가난해지기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낭비하고서 부자 된 사람 보셨어요? 대부분의 재벌들은 그들의 사생활이 매우 소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뭡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나는 이렇게 이런저런 세월을 살아왔지만 너희들은 윤택하고 너희들은 복되고 너희들은 은혜 받고 너희들은 복 받으며 살아라. 다 그런 소망인데, 어느 부모가 제 자식이 가난하고 찌들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도 절약 안 하고 절약을 가르치지 않는 까닭은 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걸 안 가르치고 어떻게 넉넉하게 살겠습니까? 먼저 내가 절약을 실천해 보이면서 그렇게 살고요, 물 한 방울도 아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막 흥청망청 쓰는 걸 갖다가 물 쓰듯 한다 그랬거든. 왜? 물이 넉넉했으니까. 넉넉한 이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생수 그러면 실감이 안 나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생명같이 소중한 거고 절실한 문제인데 우리는 실감이 안 났어요. 왜? 물이 많았고 넉넉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점점 확산돼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몇 년 못 돼서 물 부족 국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는 이를테면 시간제 급수, 저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낮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 수도 보내주는 그런 때가 곧 닥치게 생겼어요. 선진국 사람들은 절약이 생활화되어 있고 여기에 아주 익숙해져서 몸에 배어 있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살면서도 우리보다 얼마나 절약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봤어요. 가령 손을 씻는데 수도를 튼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확 들어가지고 물이 그냥 펑펑 나와야 돼. 그리고 막 튀어도 튈 값에 막 나와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물 못 쓰게 하더라고요. 쫄쫄쫄쫄 나와도 충분히 되는데 왜 꽉 트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물 쓰는 것 하나하나를 가르쳐요.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애 기죽인다고. 기죽이는 게 아니라 거지 가난맹이를 만들 텐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기죽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얼마나 절약되느냐고. 티끌모아 태산이요. 티끌모아 태산이요. 부자로서 흥청망청 쓰는 사람 보셨습니까? 있다면 아마도 무슨 병에 걸려서 제정신이 아니거나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뭘 절약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껴서 써야 됩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천지만물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작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흥청거리고 아무렇게나 낭비하며 쓸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껴야 돼요. 힘도 아껴야 돼요. 젊음도 아껴야 됩니다. 젊었을 때 힘과 젊음을 낭비하다가 늙기도 전에 그냥 파김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도 체력도 영역도 재물도 전기도 기름도 종이도 시간도 다 아끼고 절약하고 활용 잘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런다 그래요. 자동차로 하여금 공회전을 못 시키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됐다 그래요. 우리는 자동차 엔진 시동 걸어놓고 10분 20분 뭐 지 맘대로 덜덜덜덜덜덜덜 밤 11시에도 틀어놓고 12시에도 틀어놓고 1시에도 틀어놓고, 가령 아파트 앞에서 화물차를 틀어놓으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 그 많은 세대가 그 소음에 시달린다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시끄러워서 문제. 그 다음에 연료가 우리나라에서 나지도 않는 그 연료가 소모돼서 문제. 그리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나가서 또 문제.
뭐 여러 가지 부작용, 공기가 오염돼서 문제. 그런데도 그저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는 켜놓고 아파트 수십 세대가 지금 그 소리에 시달리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절약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에서 꾸준히 가르치고 배워나갈 일입니다. 절약 안 하면 반드시 가난하게 살 텐데 어떻게 절약 안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걸 배우지 않다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빠뜨려 놓고 돌아다니고, 그러고는 새 거 사달라고 그러고 새 거 사달라고 그러고, 새 거 사주는 것이 마치 부모님 무슨 도리를 하기나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틀림없이 가난해집니다. 어떡할 거예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보다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아, 그 하나님이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는 분인데, 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콱 내려주면 될 텐데 뭘 걸어나, 막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낭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 세대에 낭비한 만큼 우리의 자식 세대가 그만큼 핍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낭비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낭비는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기사가 나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따라온 아이들, 엄마들, 할머니들, 거기다 아이들 따라온 강아지까지 다 친다면 최소한도 아무리 줄여잡아도 10,000명 이상이 먹었어요. 자, 그런데 아마 그 빵을 먹기 전에는 혹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유, 점심때가 겨워가니까 시장한데 이 시장길을 때우는데 그저 빵 2쪽만 먹어서 우선 시장길을 때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넉넉히 먹고 보니까 몇 조각 정도는 이건 안중에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요. 우리 속담에도 어디 갈 적 마음 올 적 마음이 다르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12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배가 부르고 보니까 몇 조각쯤은 우습게 알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둬들이고 봤더니 12바구니에 꽉 찼더라. 자, 이건 재활용도 아닙니다. 갖다가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배가 부르고 보니까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기적이 직접 행사됐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도 정신이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한 조각이라고도 떼어가지고, 이거 보라, 우리 주님께서 저 광야에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10,000명 이상을 먹인 그 대단한 빵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마 갑오와 같이 물려줬어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 없고요. 그냥 배부르고 보니까 우습게 알고 그저 아무렇게나 알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목마르실 때 하늘을 향해서 컵을 척 들면 막 시원한 물이 떨어질 수 있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건 저 극히 제한됐을 때 2번 하신 것이지 갈 적마다 그렇게 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식주 문제에 핍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시장하셨고 밤을 새우실 때 피곤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느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낭비합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미덕이듯이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고 절약하는 근검절약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미덕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달려들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서 가난을 떨쳐버리게 하는 거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에 들어있는 뜻은 이겁니다. 낭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달려들어서 도와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도와주면 펑펑 써버리는데 그런 사람 뭐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무슨 수로 가난을 졸업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맏아들 형 되는 사람은 일찍 아버지 세상 떠나고, 그리고는 그저 직업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참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같이 그런 거 저런 것 못 해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사고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가르치는데 애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 되는 사람은 영 달라요. 영 껄렁껄렁해요. 그러다가 형님을 찾아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요 이러이러한 사업 할 텐데 형님 이번 도와주시면 제가 막 금세 이렇게 됩니다. 형님이 사회 밑바닥부터 모든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그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된다고 뭐 야단해서 할 수 없이 얼마 만들어 주는데 가다가 반쯤 먹어치우고 그리고 낭비해버리고 뻥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찾아와서 말합니다. 형님 한 번만 또 도와달라고. 그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꼭 다니면서 뭐 형은 잘 살면서 동생도 안 도와주고 뭐 혈육이 몇이나 있다고 하면서 이따운 소리 하는 거예요. 부자로 넉넉하게 살고 싶습니까? 절약부터 하십시오. 할 것 다 하고 입을 것 다 입고 쓸 것 다 쓰면서 부자 될 수 없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근검 절약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신용이 없지요. 왜냐하면 뼈 빠지게 벌어온 사람은 남의 것도 귀중한 줄 알아서 어려워하고 그래서 신용을 지키는데, 힘들여 벌어보지 않은 사람은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셈이 흐리고 신용이 없고 그래요. 좌우간 우리나라 사람들 셈이 왜 그렇게 흐린지. 꼬 갔다 그러면 안 줘. 도서실에서 책을 빌려가서도 1년이 지났는데도 안 가져. 좌우간. 왠지 이 셈이 그렇게 흐린지 좀 셈 좀 바르게 해서 사세요. 신용이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자, 신용 잃어버리고 셈이 흐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 거래하기를 꺼려하면 정작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위태한 지경에서 좀 융통을 해야 될 때 아무도 안 도와준다. 어떡할 겁니까? 사람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고비 안 만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셈이 흐리고 신용이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그런 사람의 나중 인생은 안 봐도 알만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의 나중 인생은 안 봐도 알만해요. 그래서 여기 미혼이신 분들 또 사위나 며느리 보실 때 잘 들으세요. 그저 낭비하는 사람한테는 시집장가 보내지 마세요. 시집장가 가지도 말고. 카드 긁기 좋아하는 사람 그거 뭐 그 다음 신세 안 봐도 뻔해요. 뭐 물론 고치면 되지요. 그런데 시집 갔다가 그런데 아들 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들켜주의고만 있으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마땅히 먹어야 될 것을 안 먹고 마땅히 써야 될 최소한도 안 쓰면서 죽으라고 들켜지고 모으는데 구멍이 새 나가지고 술술 빠져나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도울 때 돕고 바칠 것 바치고 하는데도 점점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나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을 돕고 베푸는 일에 있어서는 좀 넉넉하게 손을 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어봤더니 도무지 쥐고는 안 놓네. 야, 이놈아 그거 가지고 살아봐라. 그 다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어봤더니 그날로 탁 털어먹어버리네. 그 사람한테 더 맡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어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절약 근검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쓸 때는 제대로 손을 펴는 사람 됐다. 저런 사람은 더 큰 건 맡겨도 되겠다. 더 많은 건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시지 않겠어요? 탐심을 물리치고요, 절약하고 근검하게 살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위탁받을 수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참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왔고요, 낭비하며 살아왔고요, 없으면서도 아낄 줄을 몰랐던 저희들의 인생 이제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존절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셔서 이 혼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제대로 주신 모든 혜택과 은혜를, 물질을, 조건을, 환경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위탁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풍요롭고 윤택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탐심을 물리치고 오히려 범사에 절약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탐심을 물리치고 절약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